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보고 외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달 후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죠. 한 달 후면은 올해의 성탄절입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곧 거리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캐럴이 들리고 반짝이는 트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벌써 그 도시에 트리를 만들고 큰 트리를 만들고 점등식을 한 곳도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환상 속에 있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기보다 산타클로스에게, 또 부모님에게, 친구와 연인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사람들끼리, 연인들끼리 그렇게 좋은 추억을 남기는 그런 시간으로 변질된 지가 참 오래되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도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보다 새로운 왕이 나심으로 인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하긴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한, 또 경배하기 위한 그런 소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소동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이 죽은 후에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일까지만 기록하고 그 후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섬기며 자라셨는데, 어쩌면 그동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목자와 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어쩌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잊혀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에 잊혔던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들 앞에 나오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신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보내심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중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늘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가 본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바대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다, 보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보다라는 것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왔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잘못도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했죠.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은 잡아 옥에 가두긴 했지만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죠. 헤롯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워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이 날마다 그에게 나왔을 것입니다. 또 이후에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배우고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지만 세례 요한이 주목한 것은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실은 육천 친척 관계예요. 이 친척이기 때문에 알아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아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 보면 밝히고 있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누가 메시아가 될지 몰랐다는 거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목하여 본 것은 그냥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못 보았지만 세례 요한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깨달아 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확실한 증거, 하나님께서 보이신 확실한 증거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확실한 증거는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확실한 증거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를 섬길 때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따라가고 누가 저렇게 말한다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른 영적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모든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따라가고 누가 저렇게 말한다고 따라가고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는 말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한다면 마지막 때 참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봐야 될 확실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만 붙잡아야 되죠. 사람의 말에 미혹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나오지만 마음이 조급하다고 좀 유력해 보이는 아무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가장 큰 취미가 집에서 TV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TV가 더 잘 팔리고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냅니다. TV를 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빠져 있는 것 같죠. 요즘에 또 넷플릭스라는 그런 영상 콘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오늘날 보는 것이 참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자기가 본 유튜브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고 막 전달하기도 합니다. 권하기도 하는 거죠. 카톡으로 막 보내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21세기에는 유튜브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볼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런 유튜브나 영상 콘텐츠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좀 보아야 되죠. 사실 유튜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요즘에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어떤 영상을 하나 보고 나면 이 인터넷에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주로 보는구나, 인공지능이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자꾸만 올려보내주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재밌는 게 또 있네?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거 보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그것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분명히 지목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자기를 향해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으로 향했던 사람들의 시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죠.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과 죄악으로 향해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선포를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포를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이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때까지 자기를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그렇게 계속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참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선포를 듣고 제자 두 사람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많은 연예인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의 인기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더는 자기를 찾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열광하는 그런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 연예인인데, 인기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고 더는 찾지 않으면, 방송에서 찾지 않고 길거리를 지나가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기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인기가 떨어지면, 그래서 사람에게 잊힌 연예인 중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던 사람들, 또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포를 듣고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께로 집중할 때 인간적으로 참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왔겠지만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소개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다면, 다른 데로 향해 있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했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보고 방황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예수님이 주목받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심지어 그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세례 요한은 드디어 자기의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먼저 믿은 우리가. 한 달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점점 성탄절의 의미가 세상에서는 변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성취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산타클로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지는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성탄절에 어떤 추억을 남기며 그렇게 지내기만 바쁘죠. 이런 성탄절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와 화려하게 빛나는 트리와 불빛에 빼앗긴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들어가도록.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들어가고 드러나고 예수님만 주목하도록 선포하는,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성찬보 좀 정리해 주십시오.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눌 텐데 우리가 항상 성찬 예식 때 하던 것과 같이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모든 우리 세례교인이 떡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 받은 후에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또 학습을 받고 입교 받으신 분만 성찬의 떡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사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하신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눕니다.
이 떡을 먹으며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케 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찬의 잔을 나눕니다. 성찬의 잔을 날 텐데 떡을 받으신 분만 성찬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신 후에 식후에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 신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잔도 받아서 모든 세례교인이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도하고 함께 성찬의 잔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찬의 잔을 함께 나누실 텐데 드시고 난 다음에는 잔은 의자의 이쪽 복도 쪽으로 다 모아서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 예식을 나누며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며 성찬의 잔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더는 구약과 같이 우리가 황소를 잡아 예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선포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이 귀한 성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떡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깊이 묵상하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른 채 화려한 불빛에 흥청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담대히 선포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우리가 알아가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증거를 가지고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이심을 깨달았고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온전히 믿게 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곧 성탄절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화려한 불빛과 트리와 아버지 하나님 그 장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변질된 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연립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의미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지만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무거운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아버지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성탄의 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화려한 불빛 속에 연말의 분위기에 취해서 흥청거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탄의 의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하신 외아들 땅에 오심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사랑을 전파하기를 결단하는, 세상을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